이라자매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다 봉독한 다음 우리 어린이들 가면 좋겠어요. 예, 가요? 예. 예. You,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dulge the flesh. Rather, serve one another humbly in love. For the entire law is fulfilled in keeping this on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f you bite and devour each other, watch out, or you will be destroyed by each other. So I say, walk by the Spirit, and you will not gratify the desires of the flesh.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 가족이 7년 넘게 학생 비자로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2년 공부하고 그 후로는 아내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신학 학사, 석사 공부하고 이제 1년 남아서 작년 11월에 상담 과정으로 학생 비자 신청했는데 6개월째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 은혜로 학생 비자가 나왔습니다. 2028년 3월까지 약 4년 정도 맘 놓고 사역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좀 박수까지 칠 거는 요즘 하도 이 비자 거부된 얘기들이 많고 뉴스도 나오고, 아내가 원래 이제 석사 과정이었다가 디플로마 과정으로 이렇게 낮춰서 신청해서 어려울 것이라고 많이들 그랬는데 감사하게 나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족 중에 비자나 영주권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는 독서를 준비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진리를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때로 독하고 심한 말도 필요하지 않냐 말씀드렸습니다.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향해서 부드럽고 상냥하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대로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의 정곡을 찌르는 말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면 무섭게 해서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애들 기를 키운다고 너무 오냐오냐 하다가 문제를 키우는 경우들 많죠. 그것은 교육적으로도 많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단호하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하고, 혼날 것은 혼을 놔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영상들에 이 강아지, 개, 이 교정하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여기 TV에도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 집은 어떤 개가 이제 물만 보면 뛰어가는 그런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인데, 그 개가 뛰어갈 때 보호자들이 개 이름을 막 부르면서 뒤쫓아가는 거예요. 전문가가 와서 그러는데 개는 그걸 응원하는 소리로 듣는답니다. 그래서 개한테 스톱, 웨이트 요거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훈련을 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정확하게 스톱, 웨이트 가르쳐서 잘못되거나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멈춰라, 기다려라 말씀하실 때에 잘 알아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잘 동행하는 모든 교회 가족들, 자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종이란 단어 참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한국만 해도 바로 조선시대까지 반상제도가 있어서 양반과 상놈 이렇게 신분이 나뉘어 있었고, 상놈 중에 종들은 정말 주인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게 대우받았죠.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또 노동착취나 성착취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삶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 노예들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듯이 죽기 직전까지 부려먹다가 병이라도 들면 그냥 바다에 버리고 그랬죠.
이 이스라엘 땅들의 종들은 율법에 규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나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생각되지만, 주인과 종이라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면 거의 다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했고 또 화인 맞은 양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됐죠.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하나의 가구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가구에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말할 줄 모르는 것, 낫이나 호미 같은 그런 것. 또 하나는 반벙어리, 소나 개 같은 것. 또 다른 하나가 말하는 가구, 즉 노예였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쓰다 고장나면 버리는 것이 당연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늘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분이나 교육 등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바울이 자기를 누구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고 그분 섬기는 것을 진정한 기쁨으로 여겼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 뚫은 종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귀 뚫은 종이 나오죠. 출애굽기 21장에 종에 관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같은 히브리 민족을 종으로 사면 6년만 부려먹고 7년째는 자유하게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에게 주인이 아내를 줬으면 아내와 아이들은 놓고 가야 한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 소유가 되겠죠. 그런 때에 그 종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재판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귀를 뚫은 후에 종신토록 그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걸이의 유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노예의 상징이었으면 분명하죠. 우리 여자분들 예쁜 귀걸이 같은 보석에 노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 다루고 있는 신명기 15장에는 주인과 주인 집을 사랑함으로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영구히 그의 종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른 노예나 종들은 주인이 시키니까,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맞고 죽임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종노릇을 하는데, 이 귀 뚫은 종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주인과 그 집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종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훈훈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을 물건, 재산 취급하는 주인들 많은데, 이 주인은 그 종에게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또 인격적인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종이 귀 뚫은 종이 되어서 그를 평생 섬기겠다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는 주님과 우리 관계를 예표하는 모습이 되겠죠. 우리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귀 뚫은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귀 뚫은 종같이 평생, 아니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으로 이렇게 써봤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다 사랑 타령이죠. 노래, 드라마, 영화 다 사랑의 홍수 아닙니까? 강아지도 사랑하고 커피도 사랑하고. 한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아아를 마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러길래. 저희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별로 없었는데 요즘 웬만한 데 다 있죠. 아이스 라떼 그러죠. 그런데 그 제빙기, 얼음 만드는 기계가 청소를 잘 안 하면 엄청나게 더럽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가 올린 영상을 봤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랑들 진짜 사랑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남녀가 만나서 막 불같이 사랑하고 뭐 결혼 전에 동거하고 몇 개월 만에 또 바로 헤어지는 거. 그런 거 사랑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나 너한테 푹 빠졌다. 요걸 영어로 I'm crazy about you.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게 있죠. 진짜 맞는 표현 아닙니까? 뭐 호르몬 때문에 정욕에 불타서 막 미친 듯이 서로 사랑했다가 호르몬이 멈추면 크레이지 했던 것, 그 미친 짓을 그만하고 정신 차려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신없이 결혼해서 애 낳고 조금 있다가 그 정욕이 식으면 이혼해버리고, 그래서 서로의 마음과 자녀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을 남기고, 그게 뭡니까? 뭐 선진국들은 그런 것들 다 당연하게 여기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왜 사는지도 모르게 껍데기만 남아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손들이 성경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 사랑이 아닌 예수님 참 사랑이 충만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가나요? 사실 한국 선교 초기에 조선 백성들이 술, 담배 막 노름에 찌든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금주, 금연 강조를 했죠. 기독교적인 전통에 강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술을 멀리하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지 금주, 금연, 뭐 도덕적인 삶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오해해서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 있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술, 담배 해도 지옥 안 간다. 나는 천국행 티켓이 있으니까 뭐 탈세를 좀 하거나 부정행위 좀 해도 괜찮다. 그 구원파라는 이단에서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 악한 사상이 깔려 있으니까 세월호 같은 참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된 배를 들여와서 돈 많이 벌려고 불법으로 구조 변경하고 화물을 3배나 싣고 묵지도 않고 또 단속 피하려고 배의 가장 중요한 그 평형수라는 것, 그걸 4분의 1만 남겼기 때문에 사고가 나서 300명 넘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 아닙니까? 그 배의 소유주가 구원파 교주 유병헌이라는 사실을 사람들 다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 책임도 조금은 있겠지만 99% 구원파 이단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잘못되면 너무나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기억나십니까?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다윗 대표 선수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큰 부귀 영화를 누렸죠. 이제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될 수준이 되니까 왕궁에서 빈둥빈둥 자유를 누리다가 예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냥 눈요기했다 하고 그치면 되었을 텐데 신하를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고 또 데려오는 수고까지 하죠.
그냥 밥이나 먹고 돌려보냈으면 되는데 정욕의 기회를 삼아서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서 집에 보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그를 죽게 만들려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엄청난 수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왕이라는 자리에 그 자유와 힘을 동원해서 그는 육체의 기회를 잡고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긴 과정 중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스톱! 그러면 안 된다. 저는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 속삭임이 더 강해서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들리는데도 육체의 정욕이 너무 강해서 안 들리는 척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비슷한 과정 중에 있다면 성령님의 음성, 스톱, 웨이트,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나 자손 중에 그런 골짜기를 향해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죄들을 다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무서운 선고를 내리시죠. 네가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의 아내를 범했기 때문에 내 후궁들을 사람들이 대낮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범죄의 산물인 그 아기는 죽을 것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은 사람, 솔로몬 아닐까요? 신적인 지혜를 받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가 이방의 여인들, 특별히 다른 나라 공주들을 자유롭게 취해서 무서운 열매들을 얻게 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솔로몬은 천국에 못 갔다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은 가장 무서운 케이스는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동산의 모든 실과 다 먹어도 된다. 그렇게 자유를 주셨고, 또 선악과를 따먹는 손을 벼락으로 내리치지 않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같습니까?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기회는 뭐겠습니까? 각자 상황이 다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일 성수나 11조, 헌금 같은 것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나 세법을 지키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어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별거 아니라고 느끼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신앙 양심에 맞지 않는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길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 멈추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그 무섭고 중대한 죄의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숨어서 하는 것, 그것이 자유다라며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는 그런 길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종 노릇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을 사랑하며 섬긴다면 악의 길로 갈 기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결심을 한다면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는 마음과 상황도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겠다 작정을 하면 죄질 시간이 부족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첫째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온 율법은 사랑으로 결론이 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머리로는 다 잘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 잘 모르거나 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죠. 이 한 달란트를 10년 품삯으로만 계산을 해도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빚을 탕감받은 것인데 100데나리온 즉 100일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갚지 않은 친구를 멱살 잡고 옥에다가 가둔 얘기입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크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너무나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주인으로 대접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셨죠. 예수님이 큰 주인이시니까 그분을 경외함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에게 할 일이 좀 많아졌죠. 애들이 많아져서 밥도 많이 해야 되고 뒷정리, 설거지 아주 많아졌습니다. 식사 후에 놀지 마시고 뒷정리도 조금 더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주일학교 교사가 더 필요해졌죠. 기도해 보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교사 필요한 건 원래 알고 계시죠. 또 우리 한글 성경 공부반 좀 피곤하지만 참여하시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요 기도회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에 한두 분만 더 헌신하시면 우리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안 해도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님 사랑으로 섬기고자 결단을 해야 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부흥의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요가 생각나서 한국의 유명한 가요 하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해바라기라는 듀오, 우리 젊은 친구들 잘 모르지만 사랑으로, 나이 드신 분들 다 아시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이렇게 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렴 가사에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더라고요.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아, 우리들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제가 들어도 웃긴데 하나님 들으시면서 얼마나 가소로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로 된 가사로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성가곡 같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서로 잘 섬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 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인데, 그래서 우리는 귀 뚫은 종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님 대접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들이 많아지고 빈자리가 적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긴다면 우리 교회는 이제 든든하게 서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처럼 그냥 게으름을 부린다면 하나님 다시 주저앉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세가족으로 온 사람들에게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원래 있는 분들에게도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공부안에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 믿는 것 외에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 한다 가르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빈자리들이 적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 모두가 더욱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에 어떻게 섬겨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59장 악보를 잘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저를 따라 섬기려는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일을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하오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크신 사랑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종노릇할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어떻게 섬길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부흥의 열매를 함께 보고 또한 상 받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모든 교회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